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이슬 아침 묵상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 했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아이폰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 그리고 24절과 29절의 말씀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의 본문을 먼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넘어가서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이 다니엘서 5장의 중요한 말씀들은, 첫 번째는 이 벨사살 왕에 관한 것입니다. 벨사살이 과연 누구냐?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부친으로 느부갓네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벨사살과 다니엘의 차이는, 벨사살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차이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때가 그 바벨론 왕국을 건설할 때가 주전 606년이거든요.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539년입니다. 6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66년의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좀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 촌수를 따지면은 이 벨사살의 어머니 니토크리스라고 하는 왕비인데요. 퀸 마더. 이 왕비는 바로 벨사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촌수를 굳이 따지고자 하면은 이 바벨론의 창건왕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큰 제국치고는 바벨론 제국은 한 5, 6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정치적인 그런 세계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 벨사살은 또 바벨론은 굉장히 그 종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그 제국의 통치 이념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메대 왕국이 시작되는데, 고레스죠. 그 고레스의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라. 그리고 그들을 보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질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의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은
자기네 신을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바사 메대는 각자의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데 이 바사 메대는 한 거의 200년 이상 지속됐다고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 이제 그 잔치를 벌였는데 1000명의 그 귀족들을 모았고, 그러니까 나라의 그 제국의 굉장히 큰 그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푼 거죠. 그 잔치의 성격이 뭘까? 그러면 뭐잘 모릅니다. 왜냐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정치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잔치에 쓰는 술잔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잔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들, 거기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자기네 나라의 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그런 그 통일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시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강조하는, 또 주장하는,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의 내용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글씨를 본 이 벨사살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정말 아주 terrified, 아주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자음으로 되어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이 자음에다가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 명사가 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형이 됐다가 수동형이 됐다, 진행형이 됐다, 아주 복잡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에 갈대아 술사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다니엘이 이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을 소개한 사람은 이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인 바로 퀸 마더였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비가 왜 많은 사람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그죠? 이 다니엘을 소개했을까?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그 아버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을 소개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하기 전에 그 말의 해석의 배경을, 왜 이런 글자가 쓰여졌는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참 아주 감명적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역사를 겪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들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넘어지며 이런 것들을 네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 결과로 너의 나라가 끝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것을 해석하는데, 메데라는 말은 being counted, 세워졌다. 자기가 세는 게 아니에요. 세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당했다. being counted. 그리고 두 번이나 강조됐어요. 이미 다 세워졌다. 이미 다 끝이 정해졌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겔이라는 말은 가볍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가볍게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바르신이라, 이 말은 이제 being divided, 나뉘어지고 있다. 진행, 수동, 수동으로 진행형. 하나님이 지금 막 나누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바벨론 제국은 결국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교훈은 첫 번째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고요. 불신앙적인 것은 죄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또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것은 죄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제왕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를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잘못했던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거를 통해 배우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고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